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남들이 보는 눈도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고 온 옷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목적이 2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론이 본래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이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있으시죠? 이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에봇이라는 앞치마 같은 겉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에봇은 소매가 없는 긴 조끼나 앞치마 형태의 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양쪽 어깨바지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달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보면 쌀 한 포대가 한 가마가 80kg였습니다. 반 가마면 40kg죠. 그런데 그 한 가마를, 그 무거운 80kg 되는 한 가마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예전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깨는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짐을 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게를 질 때 어깨를 통해서 지고서 짐을 나르지 않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양을 찾아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처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 걱정, 또 건강 걱정, 노후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을 그분의 강한 어깨에 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걷기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몰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렸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고리를 달고 따온 2금 사슬로 흉패 2끝 2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 2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깨에 이어서 하나님은 가슴에 붙일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가로 세로 모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우림은 뜻이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완전함, 성결 이런 뜻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판결 도구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바로 우림과 둠빔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내릴 때에 바로 성령께서 이 판단을 옳은 판단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우림과 둠빔 돌을 뽑아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지 가부를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안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억지로 선택하고 불편한 쪽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의 평안한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면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어깨에 있는 두 보석의 이름을 나누어 새겼지만 가슴에 있는 보석은 12개가 각각 다 다릅니다. 홍보석,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모두가 각자의 빛깔을 내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아들들 중에는 말 잘 듣는 지파도 있었고 속 속이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12 아들이 다 똑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보석으로 만드셔서 제사장의 심장 가까이 가슴에 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이 흉패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가 힘과 책임이라면 가슴은 사랑과 애정입니다. 어린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저들이 안깁니다. 아이가 흑투성이가 되어도 내 새끼라면 그저 와락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를 내 가슴에
보석처럼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이가 드니 이제 나는 쓸모없는 돌멩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슴에 박힌 영롱한 보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복음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정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석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모자 앞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처럼 글씨를 새깁니다. 어떤 글씨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그 패에다가 새겨 정면으로 보이게 하라. 38절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솔직히 우리의 정성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물조차 또 죄로 오염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부족한 예물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완전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다고 인쳐주시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보신다면 거룩하지 않아서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론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기도의 어깨에 메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우리 이웃 성도들을 사랑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푯대를 향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다고 인쳐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 입고서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죄를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